자,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지금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까?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스가랴 11장은 그 대표적인 그런 예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1장을 먼저 볼게요. 스가랴 11장에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동 예언을 하시는데 스가랴가 지금 목자의 그 행동 예언을 목자로 사는 실제 그 행동 예언을 그 전에 했었죠. 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가서 빼앗으라.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킬 것인데 그 목자는 아주 못된 목자다. 양떼를 버린 아주 못된 목자고 내가 나중에 그의 오른쪽 눈도 완전히 멀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목자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목자겠죠. 양을 치는 그 목자를 상징하겠죠. 근데 이 목자의 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기구는 우리 의사들끼리는 이렇게 수술할 때 켈리라는 걸 하는데 그 발음이 똑같아요. 자, 켈리가 그 도구, 연장이라는 뜻인데요. 이 목자의 기구들이 여러분들이 그 시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할 때 그 러드와 스태프예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크룩이라 그러죠. 자, 이것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냐면 양떼가 다른 데로 못 가게 탁 채가기도 하고요. 양떼들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악한 짐승들이 나올 때 그것을 이렇게 몰아내고 방어하는 데도 쓰이죠. 또 이것을 통해서 양떼들을 인도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디파트, 분리시키는 데도 쓰고 있어요. 또 다른 기구는 이 피리라 그러죠. 목자의 피리. 자, 이렇게 목자들을 부르는 데도 쓰고요. 근데 이런 이 목자 기구가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투탕카멘 이집트의 그 가면을 보시면은요, 왕들의 상징이 이거예요. 사실 이 목자의 그 크록이에요. 목자의 지팡이죠. 자, 이 목자의 지팡이는 목축, 이 유목민들을 의미하고요. 그 옆에 그 플레일이라 그래갖고 채찍처럼 생겼죠. 자, 요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도리깨라 그러나요? 농경민족들의 그 또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유목민과 농경민을 모두 다스리는 어떤 신적 존재로서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집트 파라오의 그 상징이 되는 거는요. 그리고 이 또 크로이저라 그래갖고 정교회에서 또는 로마 그 교황이 이렇게 짚고 다니는 이 막대기를 한번 보세요. 지팡이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도 돼 있고 뱀 형상으로도 돼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목자의 기구라는 것을 아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 목자는 나쁜 목자죠. 어쨌거나 스가랴는 선한 목자를 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스가랴가 기구를 빼앗은 어리석은 목자는 나쁜 목자를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게 우리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사람들은 소경이었으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또 인도했던 그런 어리석은 나쁜 목자였죠. 못된 목자였어요. 오늘날에는 중세 카톨릭 그리고 또 개신교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주식을 투자한 목사가 있죠. 주식 투자를 권한 목사가 있고 또 이 총회 같은 것을 보면 수십억을 쓰게 되죠. 헌금을 교인 헌금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양 잡아먹는 목자들이죠. 자, 양들한테 봉사를 해요. 근데 양들을 돌보고 봉사를 하는데 무엇을 바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가 뭐예요? 자기가 키운 양들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돌봐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벗고 그 굽을 찢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른쪽 눈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데 이 못된 목자가 오른쪽 눈에 벌을 받게 되죠. 자, 11장 17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개역 성경에선 못된 목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어를 보시면은 엘릴이라 그래서 헛된, 쓸모없다는 뜻도 있고 정확히 우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이돌.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아예 우상 목자로 번역을 하고 있죠. 자, 스스로 우상이 된 목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목자, 못된 목자, 우상 목자는 결국 그 전반부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항하는 거짓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오른쪽 눈에 보면은 이것은 아무리 번역을 해도 그냥 오른쪽 눈이에요. 시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팔은 이 원어로 봤을 때 권세, 능력, 군대를 의미하죠. 자, 이 아이돌 우상 목자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 오른쪽 눈은 또 뭘까요? 자, 여러분 그 1달러 미국 지폐 뒷장에 보시면요.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빛 가운데 있는 전시안 있죠? 눈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거 직접 찍어서 올린 건데 이 눈의 실체가 오른쪽 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게 왼쪽인지 오른쪽 눈인지 정확히 보세요. 이게 확대한 거거든요. 눈꼬리가 이쪽으로 가 있죠? 이게 오른쪽 눈이에요. 그리고 재밌게도 수많은 연예인들이 최근에 들어서 이것을 보여줄 때 오른쪽 눈을 하나같이 가리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자, 이것을 전시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시안은 모든 것을 보는 눈 또는 감시 통제의 눈을 의미해요. 또는 섭리의 눈이라고도 하고 호루스의 눈이라고도 하고 또 제3의 눈이라고 하기도 하죠. 즉 인도에서는 이게 영계 또는 신의 세계로 인도하는 눈이라 그래서 이 눈을 이제 third eye라고 하게 되죠. 자, 이게 세상을 자신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뜻인데 이 전시안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존재되어 있고 또 심지어 이거 신의 눈이라고도 말하는 이 전시안이 이제 세상에 완전히 공개가 됐어요. 이게 2017년 10월에 대형 프리메스 집회, 그들이 공개한 집회에서의 전시안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와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요. 자, 카톨릭 전 성당 안에서도 이 전시안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안에서 몰몬교 그리고 시바신 안에 그 눈의 세 번째 눈, 이 전시안이죠. 각종 종교마다 이렇게 전시안이 나오고 예수회 당연히 있겠죠. 이제 심지어 북한 평양과학 전당에 있는 전시안 구조물이에요. 자, 그럼 프리메이슨이 뭘까? 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프리메이슨은 17세기 초에 길드에서 생겨난 자유석공조합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실제 그 기원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가인의 아들 에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관여했고 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심 처소를 그랜드 로지라고 해요. 자, 그들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각계의 유명 인사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자,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볼게요. 자, 여기에 전시안이 나오죠. 자, 무슨 얘기예요? 프랑스 혁명을 누가 했다? 네, 이 일루미나티, 이 프리메이슨 세력이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이 아담 마이스 샤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이 일루미나티라는 것은 바로 이 아담 바이스 하우프트가 설립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실제 예수회의 일원이었는데 로스차일드의 지원으로
이 일루미나티를 결성했다고 하고, 이 일루미나티는 프리메이슨의 상부 조직이에요. 실질적인 세상의 지배 계급이죠. 프리메이슨 안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프리메이슨을 움직이는 가장 최상위 그룹 중에 하나가 일루미나티고, 이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그 어젠다, 목표는 신세계 질서와의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탄 숭배, 그리고 공산주의의 기원도 다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자, 어떤 사람들은 reptilian이라 그래서 파충류 인간들이 그 지배층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전시안에 왜 그럼 오른쪽 눈이 등장을 할까? 이제 고대 신화하고 연관이 있는데 북유럽 오딘 신화에 오른쪽 눈이 나오죠. 자, 오딘이라는 이 신이 북유럽 신인데요. 아마 영화 토르에서도 아버지로 나오죠. 자, 이 오른쪽 눈이 지혜의 대가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오딘이 오른쪽 눈을 다치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얘기가 이집트 호루스 신화에서도 나오는데, 호루스는 이집트 신 중에 오시리스, 저승신이죠. 그리고 이시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신이에요. 자, 이 호루스가 그 세트 신하고 싸우는 과정 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 왼쪽 눈을 호루스가 먹고 그 왼쪽 눈을 다시 치유해주고, 그리고 오른쪽 눈은 태양을 상징하게 됐고 왼쪽 눈은 달을 상징하게 됐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눈은 태양의 눈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자, 이 사탄의 우리가 3인조를 얘기할 때 적그리스도, 짐승, 이 짐승을 상징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눈 뒤에 광채가 있죠. 자, 이거는 지금 용, 루시퍼를 상징을 해요. 그리고 그 하에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용이 짐승한테 권력을 이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 때. 바로 그래서 이 권력을 이양받은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쪽 눈, 적그리스도의 눈이죠. 자, 그러면은 이 이집트 신화에서 호루스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이 태양의 눈이, 여기 전시한 이 호루스의 눈이 그렇게 해서 되는데, 그가 싸웠던 세트 신은 누군가? 사실은 우리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 세트를 이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변조했다라고 추정이 돼요. 홍수 이전 영표를 보면 셋이 나오는데 셋이 그 살았던 그 시기를 한번 보세요. 셋이 912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셋이 살았을 때 그때 셋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 셋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노아가 태어나게 되죠. 자, 셋이 살아있을 때 무드살레랑 라멕이 있었고, 셋이 죽게 되는데 무슨 일로 셋이 죽었을까? 그냥 노안으로 죽었을 수도 있지만 이 분명히 이 셋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악한 그 세력들과의 어떤 다툼, 전쟁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화 속에서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홍수 전의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근거 자료들이 사실은 이 네피림 자료예요. 홍수를 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네피림들과 이 문명이 워낙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이 홍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로 다시 시작을 했죠, 인류가. 그래서 이제 네피림, 그들이 했던 그 운명이 뭐냐?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났던 이 종족, 돌연변이 종족으로 태어난 이 네피림들이 벌렸던 이 문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대단했죠. 이게 지금 파라카스에서 발견된 두개골인데, 거인의 두개골인데요. 이 유전자를 분석을 하니까 결론은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라미드.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죠. 이집트뿐만 아니라 버뮤다 삼각지대 밑에 있는 수종 피라미드도 있고 보스니아와 그리고 중국,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심지어 피라미드 시베리아에서까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문명을 했고 피라미드의 목적이 실제 뭐였는지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1987년에 일본에서 발견된 요나구니 섬의 이 해저 신전 피라미드를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것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가라앉고 또 파괴됐고 그랬던 과거에 그 어떤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인이 범죄하고 쫓겨나서 성을 쌓았죠.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고 그게 바로 에녹성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명이었다.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핵전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을 때 인도에서 고대의 핵전쟁이 네피림들 간에 있었다라는 그 추정이 되는 자료들을 설명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건 이제 비행 또는 우주 왕복선과 관련된 첨단 기술이에요. 자, 3000년 전 이집트의 아바도스 신전에서 여기 보시듯이 헬리콥터, 비행기, 그리고 잠수함 형태의 부조가 있는데요. 이미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고 실제 기록을 찾아보면 호주 대륙에서 이제 최근에 그 이집트의 그 문양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고대어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비행기들을 타고 이집트에서 호주까지 날아왔다가 거기에서 불시착하고 또 일부가 죽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내용의 글이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1만 년 전 추정으로 되는 이탈리아 벽화가 나오죠. 그리고 고대 이집트의 새 형태 글라이더를 보세요. 이건 그냥 새 조각인 줄 알았는데 이대로 만들어서 날려봤더니 이것이 글라이더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놀라운 거는 이 콜롬비아 비행기 형태의 고대 유물인데 이 형태를 그대로 만들어서 날아봤더니 날아가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옆에 보시듯이 우주 왕복선하고 형태가 똑같죠. 석판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우주선이 하늘로 올라가고 발사하고 그 안에 우주인이라 그러나요? 조종사가 앉아있는 것이 보이죠. 이런 그림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실제로 바빌론 법률 하카타라는 곳에 보면 하늘을 나는 기계를 탈 수 있는 특권은 대단한 것이며 그 비행에 대한 지식은 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저 위에서 온 존재들의 선물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대에 이런 것들을 탔다는 거죠. 이건 뭐 당연히 우리 UFO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1900년대에 이게 발견된 이 안티키테라 기계라는 건데요. 자, 이게 지금 고대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이거는 조작이라고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게 이거를 분석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그 태엽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그 태엽들을 개수를 세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진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문명의 진짜 컴퓨터였다라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거죠, 실제로. 그리고 1972년도 이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데 우라늄을 20억 년 전에 만들어서 50년간 사용됐다라는 그런 것이 증명된 그런 고대 핵 원자로 광산이 어디서 아프리카 가봉에서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명이었다. 자, 창세기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게 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뱀한테 여자의 후손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뱀의 후손은 그럼 뭐예요?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와 메시아의 전쟁을 미리 예언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하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큰 날의 심판까지 결박으로 가두었는데 이 천사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기 처소를 떠났을까요?
뭔진 모르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음란한 행동을 하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외경을 통해서 또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의하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돌연변이 네피림을 낳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의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아바돈,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무적행의 사자가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적행의 뚜껑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하시는데 그가 바로 짐승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있어요. 자, 이제 네피림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이것은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의 결혼만으로는 볼 수 없다. 왜? 그렇다면 지금도 거룩한 사람과 부적절한 예를 들어서 성직자와 창녀가 결혼하면 이런 거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인이 실제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이런 외경 또는 위경을 고대 문서들을 찾아보면 똑같은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거기에 어떤 한 천사가 나와요. 자, 에녹서에 보면 한 천사가 구름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등한 힘을 가지려고 반역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천사는 루시퍼를 말을 하죠.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천사들의 타락 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인을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돌연변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에녹서 1서에서 뭐라 그래요? 아자젤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른 그 감시 천사들과 함께 그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역할이 뭐였냐? 루시퍼는 하늘에서 예배하는 천사였고 매우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계급보다 좀 낮은 천사들 중에서 인간을 감시하기 위해서 있었던 감시의 천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대장격인 사람이 아사셀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사셀이 미드라시에 보면 이 아사셀이 나중에 홍수 전에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이 어둠 가운데 그러니까 무적행이라고 불리는 곳에 감금되고 그곳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이 대속죄의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요. 아사셀이라는 것은 보냄의 염소란 뜻인데요. 도대체 이 아사셀이 어디서 왔는지 일반 교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뭐 번역해서 보냄이다, 떠나보냄이다. 왜 떠나보내는지도 설명을 안 해주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자, 구약에서 이제 그 속죄일에 두 순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속죄제로 드리게 되고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염소는 광야로 보내게 돼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광야 가운데 그냥 놔서 죽였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아래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죽였다는 설도 있어요. 어쨌거나 광야에서 아사셀은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아사셀이 뭔가 마지막 때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육체로 온 사탄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9장에 보시면 다섯째 나팔이 불렸을 때 무적행이 열리게 되죠. 무적행을 원어로 아위소스라 그래요. 그래서 지하세계, 끝없는 무적행인데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9장 10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그 무적행에서 황충 군대가 나올 때 그 황충 군대들 악한 영들인데 그들의 왕이 있는데 그게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해요. 아바돈. 자, 이 무슨 뜻이냐면 멸망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멸망이고 헬라어로는 멸망시키는 자 아폴론이거든요. 파괴자란 뜻이다. 그래서 이
시바신이 이 세르네 앞에 동상에 있는 동산 앞에 있는데 이 신상을 왜 여기다 세웠을까? 바로 이 뜻이 뭐냐면 파괴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짐승의 정체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미국 사탄교회에서 바포멧 상이 나오는데 사탄교회 상이 왜 염소가 나오는가? 자, 지금 같은 그 뿌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사탄의 3인조가 있는데요. 용은 하나님 성부를 따라서 모방을 한 거고요. 성부 하나님을 모방을 했고 예수님을 모방한 게 짐승이죠. 그래서 나중에 육체로 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모방을 하죠. 자, 그래서 육체로 온 사탄이 짐승 또는 적그리스도가 같은 말로 쓰이는 것들이 창세기의 뱀의 후손,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 포악하여 가증한 것, 그리고 그 왕위로 보이고 에스겔서에서는 곡으로 보는데 적그리스도와 이 곡을 같은 존재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는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상목자,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스가랴에서 우상목자가 나오죠. 같은 말이에요.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이나 멸망의 아들도 같은 말이고 불법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이 적그리스도를 지칭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계시록에서는 무적행이 사자, 아폴론, 그리고 아바돈이다. 그래서 아폴론이 태양신이고요. 호루스가 태양신인데 왜 자꾸 이 태양신, 태양의 눈, 라의 눈이 등장하는지 알겠죠? 자, 바포멧 옆에 제가 마흐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메시아예요. 이 메시아가 나중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는 신과 돌아오는 그 신과 같이 싸워가지고 이긴다. 이 마흐디가 이긴다라고 해서 그들이 기다리는 적그리스도예요. 메시아죠. 그리고 불교에도 미륵이라고 있어요. 다 같은 종교가 바뀌지만 그 메시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정체가 있다는 거죠. 돌아오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의 계보를 보면 이 아폴론이 누구로 나오냐면 바로 이 제우스의 아들로 나오죠. 그래서 레토와 제우스 사이에 난 아들이고 제우스 그리고 또 이것과 연관된 아폴론이 지금 얘기하는 짐승과 연관이 되고 하데스도 또 그런 것을 상징을 할 수도 있어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아까 바포멧에서 포세이돈의 이 삼지창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지금 짬뽕을 하고 있어요. 자, 본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 9장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써서 평화 조약, 한일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다음 다니엘서 11장에 그 왕이 나오는데 마지막 북방왕이죠. 그 왕이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 마태복음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즉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불법의 사람에 대해서 2장 3 데살로니가 후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면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땅에서 나오는데 바다에서 첫 번째 나오는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는 중요한 건 뭐다? 이 17장 8절이에요. 지금은 없으나 즉 로마 시대까지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차 무적행으로 어디 갔기 때문에 없어요? 네. 음부에 갇혀있기 때문에 없는데 그가 나중에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게 운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결국은 그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잡히게 되고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자,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적그리스도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요.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로 안티오코스 4세로 보고요. 또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교황으로 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는 그 해석들은 단일 정부 수장이다, 또는 뭐 인공지능이다, 여러 가지 외계인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공통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육체로 온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올지 모르겠지만 그의 정체는 육체로 온 사탄이다. 그래서 이 육체로 온 사탄은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꿈꾸는 이 왕국은 종교 통합 지도자가 그 정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정치 통합 지도자, 단일 정부가 그것을 통치하게 되는 그 시스템, 정치를 담당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떤 존재냐,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고대 니무로부터 시작해서 안티오코스 4세,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심지어는 아돌프 히틀러, 스탈린. 그러나 그것들은 그림자였지 아직 진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3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스가랴 11장에서 이 우상 목자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에는 짐승의 우상이 나와요. 그리고 표가 나오죠.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오는데 13장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 즉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있고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고 또 그곳에 경배를 하게 한다. 근데 이 생기는 뭐냐면 영이에요. 영. 숨을 불어넣는다.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푸뉴마를 써요. 성령 할 때도 이 푸뉴마를 써요. 자, 이 우상이 이제 중요해요. 자, 아까 위에서 이 우상은 아이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목자는 그 적그리스도 스스로 우상이 되는 그 목자를 말하고 그 우상의 아바타, 이미지로 이 짐승의 우상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원어가 에이콘이에요. 여러분 아이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보통 이미지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어떤 아이콘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아바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그가 많은 사람들, 만민들이 전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666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서 이것도 꼭 숙지하시기 바라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으로 알려졌던 것은 로마 황제 네로다. 자, 근데 이 네로를 주장했던 설이 누가 주장했는지는 몰랐죠? 이게 바로 마르크스 친구인 엥겔스였어요. 그러면은 이 마르크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뒤에서 예수회의 그 후원을 받던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누가 이것을 어떤 의도로 이런 설을 만들었는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네로의 그 이름을 갖다가 다 조합을 하면 이게 666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설인데 이것도 자들 맘대로 그래요. 616이었다가 666이었다가 그래서 최근에는 뭐 계시록 최고본이 616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요. 자, 결론은 뭐냐? 로마 황제 네로로 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의 심판과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언은 사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아니죠. 이제 그림자는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을 보시면 뭐 로마의 그리스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6 자체가 7에 하나 미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신자나 반기독교의 상징이다. 이게 보통 일반 교회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교황의 호칭이다. 자, 그래서 라틴어 수의 합이다. 그런데 굳이 라틴어 수와 합을 가지고
교황이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걸 하는 것도 조금 말이 되지를 않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안식교와 개혁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치 지도자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다르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악마들의 숫자다. 유대교에서는 아담의 첫 번째 부인인 릴리스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릴리스가 이제 쫓겨나서 사탄 부인이 돼서 낳은 그 악마 리림들의 숫자가 666명이다. 그렇게 또 위경에서 주장을 하고요. 또 여러 말 그대로 그냥 오만 사람들, 마호메트, 존 낙스, 히틀러, 김일성 전부 다 심지어 빌 게이츠까지 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조합을 했더니 666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일요일을 갖다가 지키도록 강제로 하는 것도 이 교황권도 이 666이다. 이게 주로 안식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바코드 한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코드의 기준선이 666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컴퓨터의 이름, 메인 컴퓨터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 그것의 이름이 비스트, 짐승이다. 그래서 그 메인 슈퍼컴퓨터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인터넷도 조합을 하면 666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생체칩과 AI인데요. 전 세계 시민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그것을 원하는 전체주의적인 세계 단일 정부에 의해서 이 생체칩이 피부에 이식이 돼서 강제적으로 통용이 되는데 그것이 매매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666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8번과 10번은 바코드 컴퓨터, 그 생체칩 AI는 사실상 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에 하나님의 표가 나와요. 자, 여러분 테필레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너희가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가 신체로 만약에 본다면 사실 마음은 뇌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생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미간에다가 표를 삼고 그래서 머리띠 형태로 이 말씀 상자를 하고 또 팔에다가도 그것을 다 끼고 이뿐만 아니에요. 계속 이것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까지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것을 기호 오트, 표라고 하는데요. 사인, 시그널, 마크로 삼아라. 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미간이 이게 눈과 눈 사이예요. 사실 원어를 따지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을 하라. 손목이라고 했는데 손목을 이제 핸드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야드라 그래서 팔도 똑같이 쓰여요. 자,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표인데요. 신약에 가서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의 인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자,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한테 하나님의 인을 다 칠 때까지는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 인은 seal, signet 또는 stamp라고 해요. 자, 도장이에요, 도장. 그러니까 인장 반지 같은 것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이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봉인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을 찍는데 그것이 이제 봉인된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그 백성들을 손을 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마는 메토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부 이마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제 중요해요. 이마. 자, 그러면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표를 처음에 얘기를 하셨을 때 손목과 미간에다가 하죠. 계시록에 가서 짐승의 표가 오른손, 뒤에 가서는 손과 그냥 이마예요. 오른손, 이마. 그러면 손과 이마, 핸드, 팔 다 들어가는데 똑같은 위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마 중에서도 미간 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유대인들이 어디다가 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두엽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이 표가요,
원어를 보시면 이게 중요한데 카라그마라고 해요. 또는 하라그마라고 하는데 새기는 거예요. 스컬프처라고 하는 건 조각하는 거거든요. 조각하거나 인그레이빙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는 뭔가 문신처럼 이렇게 새기는 거랑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이 짐승의 표를 얘기를 할 때 이 오른손에나 이마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어를 잘 보시면은요. 에피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에피에 대해서 NIV와 킹제임스 버전이 전치사를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NIV에서는 오른손이나 이마 위에다가 표를 받는다. 피부 겉에다가 받는다라고 번역을 했고 킹제임스 버전은 뭐냐면 안에다가 피부 밑에다가 안에다가 그것을 받는다. 그런데 아까 표라는 게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은 사람의 수다 그랬어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이 사람의 수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기서 뭐를 뜻하냐면 안드로포, 즉 인간, 휴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보다는 휴먼, 인간으로서의 수가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666이 나오는데 자, 왜 하필이면 666이냐. 물론 바코드에서 666이 아니면 선이 안 된다 그러죠. 컴퓨터가 입력이 안 된다 그러죠. 자, 이 666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성경에서 딱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신약의 짐승의 표고 하나는 솔로몬이 매년 받았던 세금의 수예요. 그래서 금 666달란트예요. 똑같이 숫자로 666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떠나서 둘째 숫자가 666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666이라는 것은 뭔가 국가와 텍스, 세금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수단에 666이 있을 수 있다. 2040이라는 UN 미래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2014년도 책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50까지 나왔어요. 자, 이때 연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2019년이죠. 올해가. 그러면 19년과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보세요. 무인 자동차 기술과 그다음에 생각만 해도 뇌파를 통해서 문자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한 5년 전에 얘기를 한 거고요. 동성결혼이 모든 주에서 허용이 된다. 미국을 말하는데 이게 2024년에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게 실제로 2015년인가요? 훨씬 더 이전에 진행이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2056년에 인조 합성 바이오 인간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에 보면은 이 몸에 이식되는 바이오폰의 시대가 온다. 이걸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이코노미스트지가 있어요. 경제 동향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책인데, 이런 잡지인데요. 해마다 첫 달에 이렇게 발간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계적인 동향, 그리고 그 한 해 있을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코노미스트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잡지로 그 세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표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1988년도죠. 예, 굉장히 오래전이죠. 20년 전인가 30년 전이네요. 벌써 30년 더 된 때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2018. 자, 2018년, 즉 30년 후에 화폐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뭔가 화폐가 등장할 것을 예언을 하는데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등장을 해서 화폐보다 더 큰 가치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상한 걸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2015년도에 나왔다는 것을 보시면은 이 어린아이가 팬더 뒤에 있죠. 이게 뭐예요? 김정은이죠. 여러분 보시면 핵무기 갖고 장난치고 있고, 그리고 2017 그때 바로 이 종교개혁 500주년에 개신교를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와 예수회의 카톨릭의 이런 음모가 뒤에 있다는 것을 그냥 스스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핵전쟁으로 가기 전 단계에 문제들이 벌어지는 것. 자, 이렇게 2018까지 벌어졌어요. 자, 근데 2019, 바로 올해죠. 올해 나왔던 것에 주목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희화화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뜬금없이 계시록 6장에 있는 네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네 말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 흰말. 당연하죠. 그 흰말은 미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전쟁이죠. 근데 전쟁을 상징하는 것에 우리 자유의 여신상의 그 머리가 지금 있죠. 그 뿔 달린 머리. 미국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 말과 청황말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거는 똑같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사람의 상품은 사람의 영혼들이다. 그 상품은 사람의 영혼들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때 바벨론의 상품으로. 영혼을 사고 파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가슴에 뭐가 있냐면 미투가 있어요. 미투.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자, 무엇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뜻일까요? 자, 여기 보면 황새가 바코드 형태의 뭔가를 나르고 있는데, 이거는 황새가 아이를 물어다 준다라는 그런 신화죠. 신화를 이제 그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신화가 있어요. 자, 그것을 상징을 하는데, 바로 뭐냐면, 이 타임즈에서 나온 것처럼, 2015년도 타임즈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는 142세까지 살 수 있다. 어떻게 해서 142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유전자 변형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 조작. 그 부분을 갖다가 암시하고 있고요. 그것이 또 팔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짐승의 표와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팔에 있는 부분들을 잘 보세요. 손에 뭘 잡고 있는데 이게 QR코드를 갖고 있는 4G폰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얼굴로 나와 있는 이것은 전부 다다. 여기 facial recognition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이게 안면 인식이죠. 자, 고대 반인 반수의 신화를 보시면은 뭐 염소 인간, 뭐 말이 인간, 뭐 인어, 뭐 사자 인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뱀 인간. 이게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존재들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냥 신화 속에 있는 존재로 이렇게 분류했던 이런 존재들이 뭔가 악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됐고 이들로 인해서 결국은 홍수 심판이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와 인간 사이에 태어난 존재로 보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과거에도 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유전자 조작 실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 근거로 얘기하는 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실험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악어 인간 어떻게 해서 벌어진 사건 이건 지금 최근에 나온 그런 거고요. 화석이라고 하는데 미라라고 하는데 악어와 사람 인간이 실제로 이렇게 붙어 있죠. 뭐 인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고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털없는 닭을 만들죠. 그리고 유전공학 실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뭐 지방이 없는 소도 만들고요. 형광 고양이도 만들고 악어새가 있죠. 실제로 이걸 만들었어요. 유전공학으로. 그리고 사람 얼굴을 한 소, 돼지, 토끼, 개, 개구리 얼굴을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2010, 즉 2010년도에 이미 무슨 기사가 났냐면 98년에 첫 인간 복제가 성공했다. 한 20년 전 이상 전에 이미 인간 복제는 성공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2008년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인간 동물 혼합배아를 이렇게 만들면 되냐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의 와중에 이미 그 배아가 150개 이상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2018년도에 보면은
성공으로 바뀌죠. 기사가 논란에서 성공으로. 이게 좀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와 인간 세포를 조합한 배아를 3주 동안 키우는데 성공했는데 그것은 뭐로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로 했다라는 기사예요. 자,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뭐냐? 가위를 쏙딱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가위를 잘라서 필요 없는 잘못된 유전자를 잘라내는 것처럼 그런 효소가 기능을 해서 효소를 통해서 그 유전자만 제거하고 다른 유전자가 다시 조합이 돼서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복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유전자 가위가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그 유전자 가위는 크리스퍼라는 3세대 최근의 가위인데요. 이제 이게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또 굉장히 효과적이었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른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엄청 빨라졌지만 그런 단점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2015년에요. 영국에서 실제 허용된 법이 뭐냐면 세부모 아기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모 아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원래는 남자 여자 둘이죠. 그걸 뭐 시험관 아기를 해도 그렇게 태어났었는데 그것을 이제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됐을 때 유전자 조작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유전자를 다른 사람 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투입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해달라. 그래서 그 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3년 후에 무슨 기사가 나게 됐죠? 이게 바로 작년 최근의 기사죠. 중국에 있는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으로 태어난 아기를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는 에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가 조작이 됐고 그가 태어났는데 이것을 발표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 의사가요. 자, 이제 그 유전자 조작 기술에 있어서 이제 자궁의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궁 이식술이 지금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가 올해 초에 나왔죠.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인데. 자, 이게 최근에 이게 제가 타임지를 사서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건데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아기가 그 자궁이 이식된 그 뇌사 상태에서 그 뇌사자의 자궁을 다른 엄마 자궁에 이식을 해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이식을 해서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편집이랑 자궁 이식 그리고 생물학적 세포 이런 아기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이 타임지 기사인데 이 타임지는 결국은 이 프리메이슨의 어젠다 프로젝트에 대한 그 어떤 홍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올해 초에도 엄청난 이슈가 된 거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2014년도에 이미 무슨 기사가 났었냐? 자, 이런 이식된, 남의 자궁이 이식되는 그 정도가 아니고, 밖에서 아예 인공 자궁이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기계, 인공 자궁이 보편화되는 것이 언제부터 가능할 것이냐? 2034년 정도면은 보편화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피부 줄기세포로 정자, 난자 생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2017년도 4월에 어디까지 성공을 했느냐. 처음에는 이거를 한 2주 살려내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 조산된 새끼양을 인공자궁, 이 비닐팩 같은 데 있죠? 여기다가 이제 한 3, 4주 정도까지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이 유전자 조작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겠냐면 슈퍼솔저라고 그러죠. 그 전쟁 군인인데 조작된 유전자를 가진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프로젝트가 언제 실제로 실시가 됐냐? 스탈린 때였어요. 스탈린이 지금 보이시는 일리아 이바노비치 이바노프라는 이 과학자한테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로 동물 인공수정을 성공한 사람인데 이 박사한테 비밀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슈퍼솔저를 동물 유전자 다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만들어라. 그랬는데
원숭이와 인간을 교합하려는 걸 다 했는데 실패를 하다가 결국 만들었는데요. 윤리적인 문제로 안락사시켰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은 유배당했다 그래요. 자, 근데 1976년도에 미국에서 걸어다니는 침팬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리버라고 하는 침팬지인데 주근깨까지 있고 인간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 행동을 인간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전자 이거 조작으로 생긴 거 아니냐 이제 사람들이 의혹을 해서 나중에 염색체까지 검사를 했는데 염색체에서는 침팬지 염색체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다시 줄어들긴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것도 결과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의혹으로 삼고 있는 미스테리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보시면은 이 유전자 변형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런 동물들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이 뇌에다가 기계를 삽입을 해서 이 곤충이나 새나 이런 동물들을 조종을 하죠.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것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면서 이 달파라고 하는 미국 국방부 산하에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도 기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좀 발전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두뇌에다가 전기를 자극해서 실제 군인들을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칩을 이식해서 치료를 하자. 그래서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뇌 이식된 칩을 통해서 전투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치료한다. 말은 좋은데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응용이 될지 악용이 될지 그걸 이제 잘 유심히 봐야 되는 거죠. 자, 2013년도에 이미 구글에서 전자문신이라는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입고 다니는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그러죠. 자, 이게 지금 문신이고요. 자, 이 전자문신도 있고 그리고 생체칩이라고 해서 베리칩이라고 했던 그 버전이 있죠. 근데 이것을 이게 17년도에 직원 몸에 어떤 회사에서는 그것을 다 이식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으로 신분증이나 열쇠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맥 인증 시대라 그래서 이것으로 손바닥으로 금융 거래를 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생체 칩이나 또는 전자문신이나 정맥 인증 뭔가 이제 생물학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개 신분을 입증하는 그런 자료들로 또 이렇게 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기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짐승의 표와 관련된 그 위치를 이쪽으로 삼고 또 이런 문양으로도 나올 수 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생체칩, 그러니까 베리칩이 이것이 무조건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한 그 666 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생체 칩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가? 자, 2016년도 버전을 보시면 칩 위에 사람의 장기를 키우는 생체 칩이라고 그래서 렁온 칩, 또는 스킨온 칩 해서 이게 뭐냐면 키트판처럼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인간 세포가 같이 들어있어요. 전자회로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쥐나 동물 실험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여기다가 놓고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계와 생체 그러니까 세포 이런 것들이 같이 조합이 되는 이런 그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지금 갖고 왔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게 브레인 임플란트라는 기술인데 이게 MIT하고 또 켈공, 미국의 켈공 유명한 데죠. 이런 데서 다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신마비가 된 사람들한테 뇌에다가 이 칩을 심어서 실제로 이것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생체 인증과 이 스마트폰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지금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죠. 근데 이제 스마트폰과
전자문신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이미 구글이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여는 데 있어서 지문 또는 홍채, 정맥, 그리고 안면 인식.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정맥 인증으로 이것을 비밀번호를 푸는 그런 기술을 지금 일본 히타치가 소개했죠. 자, 이제 안면 인식도 이제 여기다가 인공지능 기능까지 더해가지고 보면 볼수록 더 정확도가 높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자, 생체 인증 방식인 경우에는 편리하지만 이게 정보가 한번 유출되면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재발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지문이나 홍채, 뭐 이런 것들, 혈관의 모양, 이제 이런 것들은 한번 노출이 되고 한번 정보가 빠져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자, 이제 오른쪽 눈 얘기를 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나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감시의 눈과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스마트폰 앱으로 북한 해커가 탈북자를 감시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또 2017년도에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원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한 것을 인정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른바 백도어 사건이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비의도적으로든 어떤 것을 심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다 빼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중국은 특별히 그것에 발달한 나라예요. 네, 근데 이 화웨이, 중국 장비를 LG가 이것을 쓰게 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이게 스파이 활동이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LG는 계속해서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마침내 이제 2019년도에는 올해죠. 바로 폴란드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중국 스파이 혐의로 화웨이 직원이 체포된 게 나오죠. 이 사람들 전부 뭐예요? 스파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뭐 때문에 하느냐? 중국이 꿈꾸는 사회가 바로 빅브라더 사회라는 거죠. 전체주의 사회. 자,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수단으로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 국민을 등급을 매겨서 감시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을 보세요. 이 경찰이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을 하고 1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순식간에 범죄자, 용의자들을 찾을 수 있다. 자, 근데 이게 범죄자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은 그런 만약에 그 대상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문제는 이 스마트폰이 AI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자, 이 칩인데요. 이 칩이 AI 칩으로 변신하게 되면서 점점 이게 스마트폰이 인간의 뇌를 닮아가는 그런 기능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에 여러 회사들이 다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왔을까? 이미 2016년도에 이제 의료와 변호사 시험을 볼 정도로 똑똑해졌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2017년도에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인공지능이 나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인공지능이 이 스탠퍼드대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독해력도 인간을 추월했다. 자, 오히려 이것이 중국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AI보다 더 앞섰다. 이런 또 충격적인 기사까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이냐? 2017년도에 나온 기사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게 샘이라는 인공지능이에요. 이제 세계 최초의 AI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정치인은, 이 샘은 여기서는 이제 남자처럼 보이는데 여자 정치인으로 자기들이 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인간 정치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내 기억은 무한하고 당신이 말한 것을 잊거나 무시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의 입장을 편견 없이 고려한다. 그래서
목표는 뭐다? 2020년까지 이 AI 정치인을 총선에 출마시키는 것이 달성될 때까지 이게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죠. 자, 2016년도에 생각만 해도 컴퓨터에 입력이 되는 BCI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기술인데요.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 있죠? 페이스북에서 바로 이 브레인 타이핑 기술에 이제 도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만 뇌파해도 뇌파를 통해서 1분에 100단어를 쓰는 기술을 개발한다. 자, 여러분 생각하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내가 생각만 했는데 글이 다 써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면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제 피부를 통해 대화하는 진동을 통해서 피부를 갖다 대기만 해도 내 의사가 전달되는 그런 일까지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뇌와 기계가 소통하게 되는 통로가 되겠죠. 자, 이미 2012년도에 삼성은 뇌의 칩을 이식해서 인간을 제어하는 기술을 미국의 특허를 받았고요. 또 2013년도에 신경과학자들이 뇌에 가짜 기억을 심는 데 성공했다. 이게 MIT에서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사예요. 자, 뇌에 칩을 받고 또 뇌에 어떤 자극을 주고 그렇게 해서 본 기억이 아닌 가짜 기억을 심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 아바타 프로젝트를 하는 이 프리메이슨 기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온갖 종교인들과 사장이 같이 사진을 찍은 게 보이죠? 자, 얘네들이 지금 프로젝트에 따르면 35 여기 아바타 C를 보세요. 자, 마지막 상태에 죽기 직전에 인간의 인격까지 이식된 인공 두뇌를 가진 아바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바타가 된 홀로그램을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자, 사람이 죽는데 사람이 죽어도 그에 가진 뇌와 그리고 그에 가진 인격까지 전부 이식을 시키는 어떤 인공 두뇌를 만들고 그것을 가진 아바타를 만들어서 그 인격 존재가 영원히 살게 만들겠다. 자, 그런 프로젝트예요. 테슬라의 그 최고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를 기억하시죠? 자, 이 사람이 세운 그 회사가 있는데 뉴럴링크라는 회사예요. 자, 이제 이 회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공언을 하냐면 굉장히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똑똑해지면 인간을 추월한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도 인공지능처럼 점점 뇌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초소형 지능 기기인 뉴럴 레이스라는 것을 두뇌에 삽입해서 두뇌를 강화해야 된다.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인간의 기억을 PC에 저장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자, 인간의 이 뉴럴링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기술 그 동향을 보시면은요, 이거예요. 자, 이제 액체 상태의 신경 레이스를 뇌에다가 주입을 하면 특정한 뇌 부위에서 그 액체가 30배로 그물망처럼 퍼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뇌 사이에 전기 신호와 자극을 감지하게 되고 그 기억을 USB나 컴퓨터 또는 다른 사이버 공간에 저장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실질적인 육체와 존재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의사소통 기술이 나타나게 되고 한마디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가상 공간에 뇌의 흐름을 저장하는 사람은 육체가 없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즉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있다고 치면 그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그 인격을 그대로 우리가 지금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 기억을 완벽하게 이식받은 그런 또 새로운 인간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그들의 어젠다와 그 그림이에요. 자, 바로 이 전시한 감시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 오상목자.
이 전시안을 가진 이 감시의 눈은 결국 이게 2014년에 타임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자,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골이 뭔지를 보세요. 자, 스마트폰을 몸에 심는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조작 기술과 기계와 그리고 이러한 뇌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이것이 같이 합쳐지면 새로운 휴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넥스트 휴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금의 그 선악과를 상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사람의 순이 그의 순이 666이라. 자, 그런데 최초로 나온 인공지능 로봇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소피아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하필이면 또 소피아예요. 소피아가 지혜죠.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우상 목자가 인공지능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은 그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그 시작이고 곧 끝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을 수백 번 통독하고도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발견 못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눈뜬 소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다가올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단 한 권을 통해서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마치 모자이크 퍼즐처럼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곳곳의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비밀들을 조각조각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비밀의 보물들, 그러니까 메시아의 재림 때 일어날 그 사건들의 전체적인 파노라마는 오직 진리만을 추구하면서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바실레이아의 도래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자들한테만 은밀하게 계시되는 특권입니다. 나라를 잃고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황폐한 땅에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또 평생을 거쳐서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진정한 평화의 왕 메시아와 그의 왕국의 도래를 외치면서 그들을 준비시켰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의 예언은 다니엘과 더불어서 구약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많은 마지막 때 예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가랴 11장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등장할 한 목자, 즉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예언과 그가 전 인류를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인 오른쪽 눈, 전시안이죠. 그리고 우상, 그의 아바타, 그에 대한 출현에 대한 예언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물론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고 또 어느 것을 선택하고 믿든지 그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그 선택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책임 역시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권좌를 탐내어서 쫓겨난 존재이듯이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마지막 때 그는 육신으로 오는 사탄, 곧 그의 아들 적그리스도 짐승의 출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예표된 하나님의 표, 말씀을 손과 그 이마에 새기듯이 세상 백성들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같은 위치에 새기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14장에 분명히 경고하셨듯이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포도즙 잔을 받게 되고 불과 유황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666이라고 불리우는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마와 손에 그의 표가 새겨졌다는 것은
그의 소유물, 더 이상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주인인 짐승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불못에 그 노예들이 그 뒤를 따라 던져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운명입니다. 이와 정반대로 성경은 마지막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을 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인은 바로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스가랴는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만왕의 왕이신 분이 소에 바쳐 죽은 노예의 몸값에 불과한 은 30에 팔려서 스스로 피를 흘리심으로 언약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충성해야 할 유일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진정한 선한 목자입니다. 그분의 통치 방식은 감시와 통제가 아니라 오직 겸손과 신실함, 희생과 사랑, 그리고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스가랴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의 우상을 숭배케 하고 모든 사람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감시 통제하고 그 위에 군림하며 오히려 돌보아야 될 양들, 백성들의 고기를 뜯어먹는 우상목자. 그의 운명은 진정한 샬롬의 왕이 오시는 그날에 통치 수단인 감시의 오른쪽 문과 절대 권력의 팔이 칼을 맞고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깨어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오랜 시간 깊은 잠과 생활의 열려 그리고 방탕의 술에 취해 있고 있던 인간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땅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의 괴계를 파쇄하고 땅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위해서 땅을 통제하는 인간 정부를 이 세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치밀하게 진행되어 온 그들의 사악한 음모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임박했고 머지않아 성경에 예언된 짐승, 우상목자, 육신으로 온 사탄이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모든 인류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마침내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참된 교회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며 이 악한 사탄의 괴계와 죄와 맞서 싸워 이기고 거룩함으로 그들의 계획을 파쇄하는 것입니다. 왕의 귀환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추수를 준비하는 은혜의 비, 늦은 비, 봄비가 올 때 비를 더 구하라고 스가랴는 예언합니다. 추수가 시작되면 알곡은 천국 곡간으로,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틀에 목자들과 수렴소들, 즉 사탄에게 충성하는 전세계 짐승 정부 세력들과 함께 던져져 피가 넘쳐나도록 짓밟히고 짓밟힐 것입니다. 은혜의 날들이 끝나고 수천 년간 참아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성도들의 피에 대한 보복의 날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속히 깨어나기를, 또한 더 늦기 전에 우상 목자들, 짐승 세력이 주는 썩어질 풍요, 번영, 안정, 편리, 속도, 인기, 쾌락, 권력의 함정에 덫에서 속히 탈출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